이 시간 우리는 무리가 나아오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조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표현들을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무리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피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 가셨다. 이건 아마 갈릴리 호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호수 쪽으로 물러나시니까 온 지방, 갈릴리 지방과 많은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표현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부터 시작을 해서 3장까지 계속 되는 게 뭐예요? 반대예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복음은 확장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색깔입니다. 정말 복음은 늘 반대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인생들, 믿는 사람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완전히 제해지진 않습니다. 늘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승리했고 많은 능력은 나타났고 많은 무리가 따랐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한 뒷부분의 8절은 재밌어요. 어떻게 따랐냐면 큰 무리가 갈릴리 지방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까지 많은 무리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앞서 이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지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요 갈릴리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하시니까 갈릴리 지방뿐만 아니라 요단강 서쪽과 그 다음에 유대와 예루살렘의 사방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특별히 두 도시를 지칭하는데 어느 도시라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래서 이 두 도시는 해안가, 지중해 연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도시예요. 이 두로와 시돈은 전통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저주받은 땅, 악한 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이방 문화가 들어오면서 타락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큰 무리가 따랐다 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줬어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속성을 보여주고 계세요. 복음의 속성은 뭐예요? 늘 약한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늘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자와 아이들.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와 아이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그 당시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 그런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정말 버림받은 자들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버림받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받아들여진 복음이 놀랍게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유대사회에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정말 많이 공부했다는 식자들,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반대해요.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11절과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이런 표현들 자주 봐요. 귀신들이 뭘 하냐면 예수의 정체를 알아요. 정체를 알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세요.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늘 설명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어요. 야,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러냐? 엘리야라고 그러고 요한이라고 그러고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하였다 시몬아 칭찬하세요. 그럼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원래 나타내길 원하셨는데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셨는데 이유는 한 가지.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지식은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지식은 오히려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식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지식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해요. 심지어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알아요. 그런데도 반대해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무식한 자들, 무식한 어부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복음의 속성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약한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속성을 이해한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인간적인 생각과 정말 판단으로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금 당장 특별한 게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쓴다면 우리 자녀들이 놀랍게 쓰임받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내 삶, 정말 어쩌면 보잘것없고 맨날 똑같은 일상, 아무런 의미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일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정말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잘하였다 칭찬할 것이다. 그런 믿음들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부족한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왜 그날에 무리가 따라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왜 귀신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혼냈을까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정말 심지어 하나님의 정체를 아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냐는, 정말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무리와 같은 존재들이지만 정말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해남에 어떤 소년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소년은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중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무슨 학교를 가냐? 초등학교 마치고 지게나 지고 풀이나 베자. 농사를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2년 동안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농사만 지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학교를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해남이라는 그 시골에서 뭐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특별히 자기 지역 섬에는 중학교도 없었어요. 육지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렇게 가난한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녀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멀리서나마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중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어요.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세요. 굶어도 좋고 머슴살이도 해도 좋아요. 제발 중학교에 보내주세요.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보낼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봉투에 담은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봉투 앞에다가 하나님 전상서라고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게 우체부가 보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편지를. 또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우체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보낸 편지니까 그래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목사 같더래. 그래서 목사님에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그 편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연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여차하다. 얘 공부해 줄 수 있을 만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것들 친구가 그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중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1962년에는 한국신학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스위스 바젤대학교에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신학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해서 2000년도에는 총장이 됐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신학계의 석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오영석 박사예요. 정말 그 시골에 있는 소년. 그거지만 정말 배우고 싶은 열정 하나밖에 없었죠. 정말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께 편지를 썼잖아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날의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 다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정말 시돈과 두로에 저주받은 땅에 살던 버림받은 땅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지금 보잘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내가 정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